오늘은 창세기 33장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수십 년 만에 형 에서와 마주하는 야곱. 그 긴장된 순간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야곱의 그 오랜 두려움이 현실이 될까요? 정말 궁금한 대목이죠. 야곱이 딱 고개를 들어보니까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오, 400명이요. 이건 뭐 거의 군대 수준인데요. 그렇죠. 상당한 위압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얼른 가족들을 그룹별로 나눠요. 레아, 라헬, 두 여종이랑 그 아이들. 근데 보면 가장 아끼는 라헬하고 요셉은 맨 뒤쪽에 두더라고요. 네, 뭔가 계산된 행동처럼 보이기도 하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그리고 자기는 맨 앞으로 나가서 땅에 몸을 7번이나 굽혀요. 절하면서 형한테 다가가는 거죠. 최대한의 존경 표시이자 뭐랄까 그의 그 절박함, 두려움이 그대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진짜 여기서 완전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잖아요. 맞아요. 그게 정말 극적인 부분이죠. 복수할 줄 알았던 에서가 달려와요. 네, 달려와서 야곱을 그냥 꽉 끌어안고 목을 어긋맞춰 입 맞추고 둘이 막 같이 울어요. 수십 년 동안 쌓였던 그 감정들이 폭발하는 거죠. 눈물로 그냥 다 씻겨 내려가는 듯한 정말 감동적인 화해예요. 야곱의 그 모든 계산과 두려움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상치 못한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서가 그 와중에 야곱 가족들을 보고 누구냐고 묻죠. 네, 야곱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아주 겸손하게 말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여종들, 레아, 마지막으로 라헬과 요셉 순서로 나와서 에서에게 절을 하고요. 질서가 딱 잡혀있죠.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에요. 이 화해 분위기 속에서 에서가 이제 야곱이 먼저 보냈던 선물, 그 가축대에 대해서 묻잖아요. 네, 이게 다 뭐냐? 이렇게요. 야곱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입니다. 이렇게 답하죠. 형님 마음을 좀 얻고 싶습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에서는 처음엔 딱 잘라 거절해요. 아이고 동생아, 나 가진 거 충분하다. 네 거는 네가 가져라. 동생 재물을 탐내지 않네요. 그렇죠. 근데 야곱이 아주 간절하게 받으라고 권합니다. 여기서 야곱이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해요. 어떤 말이죠? 제가 형님의 얼굴을 뵈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기쁘게 받아주시니 말입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니. 이건 좀 과한 편 아닌가요? 아첨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게 단순한 아첨이라기보다는요. 야곱의 깊은 심경 변화를 보여주는 고백으로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해 보여요. 자기가 과거에 형을 속였던 그 죄를 정말 깊이 인정하고 형의 용서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듯한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는 거죠. 인간적인 화해를 넘어서는 거군요. 네, 그게 이 재회의 신학적인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야곱의 그 진심 어린 간청에 에서가 선물을 받습니다. 이제 그 선물은 뇌물이 아니라 진짜 화해의 징표가 된 거네요. 그렇죠.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렇게 감격적으로 화해하고 나서 에서가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하죠. 동행하자. 네, 그런데 야곱이 사양해요. 아이들이라 가축들이 좀 약해서 천천히 가야 한다고. 나중에 형님 계신 세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약속은 하고요. 에서가 그럼 자기 부하 몇 명이라도 남겨서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야곱은 그것마저도 괜찮다고 해요. 내 주께 은혜를 얻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이러면서요. 이 대목은 해석이 좀 갈리긴 해요. 여전히 형 에서를 100% 믿지는 못하는 그런 조심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형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처럼 독립적인 길을 가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어느 쪽이든 이제 자기만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건 분명해 보이네요. 맞아요. 결국 에서는 혼자 세일로 돌아가죠. 근데 재밌는 게 야곱이 세일로 간다고 해놓고는 그 방향이 아니라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 자신과 가축들을 위해서 임시 거처, 그러니까 우릿간을 지어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이 우리간들이라는 뜻의 숫곳이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에서와는 다른 길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야곱이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도착하는데 성경에 평안이 도착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 평안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그리고 거기서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성 앞에 칠 장막, 그 밭을 사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베크시타라는 돈을 주고 정당하게 구입합니다. 값을 치르고 자기 땅을 마련한 거군요.
네,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자기 소유지로 확보한 거예요. 아주 의미 있는 행동이죠. 그리고 그 산 땅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아, 그 이름 에렐로헤 이스라엘.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잖아요. 이제 그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다시 세우는 아주 강력한 신앙 고백인 거죠. 땅을 사고 제단을 쌓는 행위 자체가 이제 나는 과거의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다, 뭐 이런 선언이군요. 정확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이 땅에 뿌리 내리겠다는 그런 선언과 같은 거죠. 오늘 창세기 33장을 보니까 정말 두려움을 넘어선 그 극적인 화해, 그리고 약속의 땅에 발을 딛고 새롭게 정체성을 세워가는 야곱의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네. 지혜롭게 관계를 풀어나가고 또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모습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특히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그 야곱의 고백이 참 와닿네요. 그렇죠. 우리 관계 속에서의 깊은 용서와 화해가 얼마나 거룩하고 또 신적인 경험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회복 속에 임하는 은혜랄까요? 그러게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 것 같았던 그런 깊은 화해의 순간이 있었는지요? 혹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에 나만의 신앙 고백, 나의 정체성을 담아서 제단을 쌓는다면 그 이름은 무엇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참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